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감염병에 걸린 것도 문제지만 또 그 파장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속될 거라는 그런 기사들을 봅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돕는 손길들 붙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방역하느라 고통 가운데 있고, 치료하느라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참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 또 생업에 제되지 않아서 참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통하는, 또 두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세심 주시고 잘 견디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가운데 있어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참 우리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잘 드려지는 것처럼 보여도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이곳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또 순서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찬송 중에 거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거해 주시고 우리의 참회 기도 가운데 진실한 참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신재성 강도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평안가족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대표기도하는 신교일 목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 반주하고 촬영하고 엔지니어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것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해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주님 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거해 주시고 우리의 참회 기도 가운데 진실한 기도가 참회가 될 수 있도록 신교일 목사에게 기도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신지정 강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평안들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평화족들 얼굴 본 지도 한 달이 되어가네요. 이제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서 볼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평안가족들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송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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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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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일면에 있는 참회기도문 함께 읽음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부모와 형제, 힘없는 이웃, 어린 자녀를 멸시하며 이용하고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과 이 민족이 무수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와 이 죄인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지 못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음란한 생각이 들 때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지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보느라 시간을 게을리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죄를,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서울평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구원의 능력과 온 세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권능을 기뻐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워하며 안식하길 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 병든 것과 상한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고통과 염려를 심각하게 마주하며 지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질병이 온 세계에 퍼져가면서 수만 명의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교류와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마비되며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학교와 직장도 기본적인 활동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질병에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해 주시길 구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가족을 잃거나 생계의 큰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기회를 잃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이 위기의 시간에 형식적 경건의 모양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 겪는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나누는 사랑의 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악한 질병에 감염해서 보호하시며 상하지 않고 유능하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적막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교회들이 세상에 근심을 더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고 우리가 가진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증거를 나누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여러 주째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불편과 아쉬움을 잘 인내하고 오히려 이웃의 안위를 살피고 능동적으로 도울 수 있는 창의적 섬김과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길 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인터넷 중계 예배가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속 흩어진 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해 주시고
신재상 강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재확인하여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아,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등 우리 다음 세대가 낯선 형식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극복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보다 주님과 깊이 있고 충만한 관계를 누리며 이전부터 꿈꿔왔던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소망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교회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주의재 목사님과 당회 또 교육자들과 여러 부서의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자영업자들과 또 근로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위기에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다면 감당할 힘과 돕고 또 격려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다시 충만함을 회복하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에 적막해져 가기 쉬운 또 공동체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어서 속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 우리 신재성 강도사님 나와서 말씀 설교 본문 읽으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신재성 강도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평안가족 여러분들께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전 세계적인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은 단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만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까지 침투해서 그것을 꽁꽁 묶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파괴적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음 달 말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난주에 눈물을 머금고 이제 신혼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봄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한파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 망설여지는 겨울 같습니다. 이렇게 멈춰선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의 만족과 평안을 추구하는 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런 재난의 위협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또 그분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 나선 제자들과 무리에게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특징과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고 또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절이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들의 삶에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과 그 매력이란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발휘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한 행실은 어두운 세상이 가리기에는 너무 밝은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더불어 너희는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또 빛과 같은 착한 행실을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내가 그런 실천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물론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영적 거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종종 눈에 띄곤 합니다. 자신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송하기는 해도 나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런 건 정말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해. 지금 내 앞가림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적당히 그래도 믿는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조금은 정직하게 그리고 조금은 이제 양보하면서 사는 걸로 그냥 만족하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선과 지킬 수 없는 선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실천을 좀 강조해서 말을 한다면 이제 우리 반응이 저거 율법주의 아니야? 하면서 좀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불편한 마음을 들게 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율법일 뿐일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이제 그 이전 말씀들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래의 의미가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당시에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받던 사람들, 이를테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을 이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의 가르침이나 행실을 칭찬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오히려 책망하시거나 혹은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시험을 되받아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수님은 이미 굳어진 관습들에 개의치 않고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어기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거나 또 예수님 그분이 직접 하신 일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이 일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했던 그 행동을 옹호하신 일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당시의 보편적인 이해나 해석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분이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계명과 가르침을 전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구습을 타파하고 새 질서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예수님의 혁명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어쩌면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매력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들을 선동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보고 무리가 흥분에 찰 때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그 능력을 보이시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가르침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원치도 않으시는데 막 억지로라도 그분을 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동요에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런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할 때면 그 자리를 피하셔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선동하시기보다는 그들을 가르치시는 데 힘쓰셨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을 가장 선명하고 풍성하게 기록한 이 오늘의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볼 때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든지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구약의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그토록 가르치기 원하셨고 이전에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들은 놓치고 있었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의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것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나라를 이루고 살아오는 동안에 과연 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간혹 그런 시기가 있긴 했지만 아니 그렇게 잘 지켰다고 했을 때조차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그 많은 우상숭배의 죄를 결국은 끊어낼 수 없었고 그 밖에도 정의롭지 못한 법 집행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온 역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죄악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가혹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기 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가 보일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말 바벨론의 공격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하게 된 지경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포는 언제나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는 이제 버림받았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그들의 예언을 끝낸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미 파기되었습니다. 아니, 파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그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뭔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이제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더 고차원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을 말씀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언약에서 율법을 이루기로 예비된 존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로 예비된 그분에 대해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일관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매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는 행위적 언약이 아니라 그 완성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은혜적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이 자신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질 수 없었고 일찍이 모든 사람이 실패했던 그 거대한 짐,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전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의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은혜적 언약이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성격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도 지지 못할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 덕택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마침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목적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정점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구체적인 약속의 항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계명일까요? 네, 이것은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정말 변화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 그리고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그 율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회복의 약속으로 이해한다면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 뜻이 부담스럽다고 버리거나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망으로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그 포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포기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의 일부만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그분을 통해 드러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율법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의 해설을 통해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살인에 대한 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5장의 나머지 부분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계명을 들었으나 이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풍성하게 드러내 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해설의 특징은 각 계명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껏 확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 이제 21절부터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제6계명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데 이 계명을 소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한다, 소극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말 그대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보다 적극적인 의미, 즉 형제와 갈등이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속히 화해하기 위해 힘쓰고 할 수 있는 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 많은 세부 조항을 달기는 했습니다만 그 조항들은 대부분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보이기 위한 조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율법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는 이제 일이니까 전날 준비해라 라든가 그래서 우리 무슨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이제 구하는 그건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조항들을 쭉 달아놓은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율법 해석은 율법의 범위 자체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켰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구원에 가까운지 먼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지키기 쉬운 형태로
정형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드러나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 율법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한껏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껏해야 살인하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끝끝내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내고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품도록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런 소망까지도 품을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가족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자신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러 오신 분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인정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따로 세우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의를 덧입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우리의 미래이자 하나님 그분의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놓고 율법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한계를 정해놓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실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소망을 더욱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관점에서 결국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될 날이 올까 하고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얼마 전에 매일 성경에서 묵상했던 말씀 한 구절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시체와도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율법을 정말 사랑으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시체였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였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고 정말로 율법의 참된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치기 원하셨던 그 율법의 의미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담대하게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에 후퇴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말 그 언약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을 정말 붙드시고 또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그 언약이 정말 그분을 믿는 자에게 모두 확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달으며 참 그 믿음의 근거 위에서 정말 주께서 명하신 일들, 주께서 참 우리에게 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부담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참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참 임하는 것을, 또한 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참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참 통치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며 참 우리의 참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이 율법은 지켜야 될 의무 수준이 아니고 약속이고 소망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명이든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음란으로 고통을 당하든 미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건 장차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원래 정신으로 회복해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까지도 이 계명에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음란으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내가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좀 이렇게 꿈꾸는, 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미움을 버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김으로 내가 너무 죄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존재로 내가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상상하면서 그걸 꿈꾸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단지 의무요 부담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참으로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로, 음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로 저를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거룩해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원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닮은 그 모습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노력하겠사오니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율법이 의무요 부담만이 아니라 약속이고 소망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알아가고 닮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그런 존재로, 주님 닮은 존재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진실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된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알지 아닐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평안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기간이 오히려 가족 간에 더 깊은 교제로 선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못 만나는 답답함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선용하는, 그동안 찬송 못 불렀던 거 마음껏 부르고, 성경 못 읽었던 거 마음껏 읽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는 우리 평안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가족끼리 잘 교제할 수 없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 못 만나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더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밀한 가족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안가족들 흩어져서 가족끼리 혹은 홀로 지금 예배하고 있을 터인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는 우리 평안가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답답함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선용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사람들을 못 만나는 그 답답함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가족 간에도 더 깊은 교제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도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평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평안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참으로 갑자기 가족을 잃은 그런 유가족들, 또 지금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 또 감염병으로 격리되어서 참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 방역 담당하는 분들, 의료인들을 위로해달라고, 힘달라고. 또 교회 가운데는 지금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온라인 중계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더 작은 교회들은 모이지도 못하고 또 나오지도 않고 또 모이면 문제가 되고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염 환자들의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들의, 격리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방역 담당자들, 의료인들 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또
또 주님 여러 가지로 월세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또 십주일반에서 돕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박미나 문신희 선교사 위해서 아시아 선교자원을 연결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클리프와 말레이시아와 세일과 함께 구전 성경 이야기 사역을 발판으로 제자와 훈련 방법론을 개발해서 말레이시아 교계지사들과 함께 소수 종족 성경 활력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소수 종족들이 성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역에 복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부부가 이 3개월부터 5개월간 집필 성경훈련센터에서 훈련 스태프로 동역하게 되면 감사하고 성경의 어물 신입 선교사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본인 선교사에게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상담과 강의를 잘 감당하며 영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모든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 계좌 이체로 헌금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의무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약속이요 소망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함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약속이고 소망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있을 우리 자신을 꿈꾸며 그 길을 다름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중계 예배를 드리며 헌금도 온라인 계좌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 보물로 여기는 돈을 주님께 드림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어려운 이웃을 구제헌금 드리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을 분별하여 사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 어찌하든지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이 답답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성령님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또 예가족 간에 또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고 서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열린 당회에서 현 상황에서는 4월 12일 부활주일인데 그때부터 예배만 1, 2부 예배, 교회학교 청년 예배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심 식사 오후 프로그램의 정상화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월 6일 종료주일까지는 현재처럼 온라인 중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학교가 4월 6일 날 개학한다고 해서 한 주 늦춰서 12일부터 정상화하는데 만약에 학교가 4월 6일보다 개학이 더 늦어진다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또 논의해서 또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에서 2주 동안 특별히 4월 5일까지는 모임을 좀 이렇게 절제하라는 그런 부탁이 있으니까 특별히 대규모 모임에 뭐 5명, 10명이야 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만나면 괜찮겠지만 대규모 모임에는 서로 조심을 하는 그런 기회로 또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가은 어린이 이재섭 유혜리의 첫째 딸이 폐렴으로 지난 목요일에 입원했고 내일이면 퇴원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더 강건하게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학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최윤정 자매님 생일이라고 이렇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이진 않지만 축복해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자리에 혹시 생일이나 결혼기면 축하할 일 있는 분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학범, 우리 최윤정 두 분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또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분들도 손을 들고 그분들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시니 마른 땅에서도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들리죠?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492장 오늘 천국 지옥 얘기 나왔는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마음에 와닿은 거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갈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앞에 지옥문을 닫아주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우리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율법과 계명들 말씀들을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고 소망과 약속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이 평화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공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시며 감동 감화 충만 축복 위로 인도하심이 시간 율법 말씀이 부담이 아닌 약속이요 소망임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 따라 보혈 덮어쓰고 나아가는 저희들, 언젠가 주님 닮은 거룩한 모습, 사랑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시켜 줄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장래 비전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